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 혹은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서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손을 들고 힘차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전에 저희 아들이 그 대학교 다닐 때 자출했어요. 그런데 집을 떠나 있으면서 자기가 음식을 해 먹어야 되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좀 솜씨를 부려도 맛이 엄마 맛 같지가 않을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아빠, 엄마 좀 바꿔줘요. 왜? 바꿔달라니까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엄마 내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왜 맛이 엄마 맛 같지가 않냐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죠. 음식은 무슨 맛? 손맛. 근데 그게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그 맛을 갖다가 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정주부들마다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음식을 만드는데 저마다 비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시끄러웠던 문제가 뭔가 하면 김치 담을 때마다 경상도는 경상도, 전라도는 전라도, 충청도는 충청도식으로다가 김치를 담으려고 서로 자기들이 맛있대. 저는 서울 사람이라 서울 것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젓갈 넣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는데 어떤 분들은 또 젓갈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분이 틀린 게 아니고 그분이 옳고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먹어봤던 그 습관의 입맛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게 흙과 백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번에는 전라도식, 다음에는 경상도식 뭐 이렇게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충청도식으로 하든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께 옳다고 부득부득 우기면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솜씨는 다 달라요. 비결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비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의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인터넷에 보면 비결에 관한 그러한 그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예뻐지는 비결,
살 빠지는 비결,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부 잘하는 비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 많이 버는 비결, 이런 비결들도 다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많은 비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비결과 방법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비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말 귀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 여러분, 인생이라고 다 같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어떤 인생은 비참한 인생, 처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있고, 자기가 정말 행복하고 잘난 것 같고 성공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는 널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너는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진짜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천국에서부터 영원히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경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결산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젊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다가도 너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상급이 있고 천국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지금 당장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나 가라 그러지. 너나 가라 그런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만은 안 죽을 것 같아. 내일이면 숨이 딱 끊어지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한 150대 가지고 그냥 병원에만 입원해 있으면서 힘들게 살아도 나는 내일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갈지도 모르는 인생들이. 가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정말 인생을 잘 경영하고 살아왔는가, 이걸 계산해보고 회개해보고 하나님 앞고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 이걸 생각해보고 결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 결산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에 우리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잖아요. D.L. 무디 목사님한테 누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순수하게 믿어야지 왜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믿느냐? 그때 그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상급을 바라보고 왜 멸류관을 받으려고 그러냐? 이건 내가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으면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께 내 멸류관을 벗어서 드린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내가 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급을 갖다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갖다 받기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멸류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감동을 가지고 멸류관을 내어드리는데 아무도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시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이 사실을 꼭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농부가 있어야 되고 나무도 좋아야 합니다. 농부가 좋고 나무도 좋으면 이것은 좋은 열매가 당연하게 맺히게 됩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농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농부는 포도원을 건설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봄부터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좋은 농부이신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무릇 내게 있어, 이 말씀은 나에게 내 주머니에 뭐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게 있어, 내게 붙어 있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에게 붙어 있어.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봄의 농부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잔가지들을 쳐줍니다. 이 잔가지를 갖다 쳐주는 작업을 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지를 하는 거예요. 농부가 전지를 할 때에 그 전지하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잔가지를 갖다 쳐주지 않으면 이 잔가지들이 양분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나무 중에 자작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차가버섯, 건강에 좋고 암에 좋다고 하는 차가버섯이 그 붙어서 자라나는데 이 버섯들 때문에 큰 자작나무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버섯들이 얼마나 강하게 달라붙어서 자작나무의 양분을 다 빨아먹는지 그 가지는 정말 그 나무는 그 속이 텅텅 비게 되어서 결국에는 비어서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가지가 있으면 이 자작나무에 붙어있는 차가버섯처럼 양분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봄에 농부는 반드시 전지 작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지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잔가지들을 쳐주는 이 전지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독버섯 같은 그런 잔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독버섯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을 좀먹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갖다가 살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독버섯들이 무엇인가? 시기와 질투, 음란과 탐심, 거짓과 분냄, 바로 안일함, 게으름, 바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독버섯들이 되고 잔가지를 갖다 뻗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과 성장을 갖다 방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쁜 기운들이 우리가 열매 맺는 모든 좋은 기운을 갖다가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독버섯들을 생명의 말씀을 갖다 보내주셔서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은 말씀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포도나무를 전지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깨끗한 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시 주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곧바로 회개하심으로 열매 맺는 깨끗한 가지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 주님을 떠나서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굴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열매가 부족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면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풍작이 일어나야 되는데 해마다 흉년이 들고 흉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예배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럼 왜 내가 이런 신앙적인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열매가 그렇게 부족한 인생이 되겠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열매 맺는 법을 갖다가 비결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인간이 아무리 많은 노력 그리고 수고를 한다 그래서 없어지느냐?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표범이 뭔지 아시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에 얼룩덜룩한 그 반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표범이 자기의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표범은 태어날 때부터 얼룩 반점, 이 얼룩 무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표범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몸에 있는 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내 노력으로 선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은 죄에 대한 우리들의 절대적인 무능함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좋은 샴푸, 아무리 좋은 그런 비누를 쓸지라도 인간은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육신이고 여러분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에는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한 타락을 한 그런 존재들이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고 변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을 해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절망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5절 하반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그러한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애쓴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유함과 행복과 해방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분노와 남을 정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원망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런 일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 혼자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좀 더 괜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개선되는 그러한 더 나아지는 여지가 좀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이걸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들어봤어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이 있는데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달은 스스로 달빛을 낼 수가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나 스스로 내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주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 스스로 모든 것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로 하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아직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무엇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시간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을 좀 이루어 보려고 그런 애씀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은 참 신비롭고 독특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좋은 열매 맺는 유일한 비결, 이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그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여러분, 나무를 보면 뿌리가 있죠. 어디 뿌리만 있습니까? 잎도 있고 열매도 있는데 저마다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의 그 가지, 그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지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것은 연결을 갖다 뜻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 주님이시잖아요. 이것은 모든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존귀함과 어떤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자신의 본연의 성품과 인격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성격이 불같이 그냥 급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는 걸 참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6시만 되면 잠을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올빼미 체질. 근데 여러분, 체질이 그런 거예요. 성품이 그런 거예요. 이건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욕망과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인간에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 조급한 마음, 이것도 사라지지 않고 거짓도 시기도 질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못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품, 이 인내 없는 걸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고 야망이 많고 세상이 좋고 타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주님께 그냥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결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면 크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리고 넘어진 것이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정과 욕심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이게 아니고 문제는 내가 왜 넘어지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생명의 그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안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고난의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고난의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갖다 걸을 때 주님을 놓치니까 그 안으로 그냥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진 것이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 즉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차, 내가 또 주님을 놓쳤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렇지 말아야지, 다시는 똑같은 허물을 갖다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육신은 절대로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나무가 물가에 심기워졌느냐, 시냇물에 연결이 되었느냐,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느냐, 바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루 24시간
주님을 꼭 붙잡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붙잡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계속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못난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모든 것에 풍성하신 주님께로 자꾸 자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갖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통해서, 못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성품도 좋아요, 물질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말 그 좋지 않은 성품을 버리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 또 의지가 약해서 작심삼일, 3일이 아니라 하루도 못 가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분들은 자기의 연약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갈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밖에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내가 대통령을 의지하고 누굴 의지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주님 밖에는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없고 주님 밖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연결이 되면 아무리 죄 많고 허물 많고 못되고 인내심이 없고 뭐하고 온갖 허물과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이런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를 갖다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가만히 거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이렇게 당황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문하기도 합니다. 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안일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하는 거, 이것은요 비행기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 안에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겁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갖다 뜻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입니다. 본문의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둘은 하나예요. 본문의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늘 붙어 살아가는 삶,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삶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순종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대학교 때 친구가 담배를 아주 꼴쳐요, 꼴쳐. 그런데 우리가 담배를 갖다 끊으라고, 몸에 좋지 않으니까 끊으라고 그래도 야, 누구는 끊고 싶지 않아서 못 끊냐? 맨날 이런 소리 하면서 담배를 갖다 폈어요.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요, 여도순복음교회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끝나고 내려오면서 담배를 끄네. 사람들 같이 쭉 내려오는데, 그래갖고 제가 나 뒤통수를 쳤어요. 야 임마, 이따 저쪽 가서 펴.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길 건너서 한강 그쪽으로 내려가고 피게 했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교회 와도 못 끊어요, 여러분. 그런데 걸프렌이 생겼잖아요. 여자아이가 오빠 담배 좀 끊으라 그러니까 그날로 끊어버려. 그날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옛날에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랬는데 이제는 담배가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 없으면, 애인 없으면 못 살아. 왜요? 그만큼 걸프렌을 사랑하니까,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금식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말씀을 다 지키게 되어 있어요. 우린 이미 다 주인들이잖아요. 하라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길을 쓰고 해요.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내 사랑을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느냐. 그 친구는요, 짜장면, 언제나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만 먹던 사람이 자기 애인이 짬뽕 먹자 그러니까 그날부터 입맛을 싹 바꾸더라고. 참 지저도 없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길을 쓰고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지키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별거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묵상하세요.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명예, 나에게 주신 뭐 어떤 파워,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오셔서 그 언덕에서 날 위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깊이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화날 때도, 성질이 날 때도, 아니면 억울할 때도, 아니면 정말 근심 걱정이 나를 갖다 짓누를 때도, 내 앞날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도 우린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늘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말씀을 지키고 정말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하며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말씀 꼭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 날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진짜 시작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열매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귀한 남녀 종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그 인생에 아버지 저들을 초대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가지로서 붙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논부시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주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혼념에 맺을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말씀과 순종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